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내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현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보다 세상이 쫓아가는 삶의 목적에 휘청거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올곧게 살아가고 길을 기울이고 새기면서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고 다른 이에게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이 묵상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목적과 지향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그 중심이 놓인 곳.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천상을 갈망하도록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닮아 창조되어 하느님께로 나아갈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도록 빚어진 중간적 존재입니다. 세상과 천상의 중간적 존재이면서 또한 우리는 육신을 지닌 물질적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갈망을 간직하고 있는 이중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내 마음은 영을 드러높여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나 때로는 내 육이 찾는 요소들에 걸려 넘어지면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바오로 사도가 늘 영적, 육적 인간의 관계 안에서 고뇌하고 아파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며 존재할 것인가? 배경도 환경도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선택과 그 결정은 나의 몫이라는 것. 저는 하느님 안에 선 자존감, 스스로의 주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 안에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자 응답하는 성소도 하느님의 부르심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부르심을 알아듣고 가슴을 열고 기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드리는 개인의 응답이 주요하고 이 모든 응답을 교회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제나 수도자의 성소도 수용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내 영을 채워주셨음을 간직하되 그 뜻에 맞게 나의 자유의지로 붙들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마음에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이 얼마나 많을까? 현 인구가 73억 명이라면 73억 가지의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영혼이 응답하는 몫은 저마다의 소중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도 다르고요. 이 선택지 가운데 선과 사랑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길, 주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픈 마음을 더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처럼 시기와 싸움 가운데에 머물 수 없고 편향적으로
이 편이니 저 편이니 한쪽으로 치우친 아집 속에는 복음적 균형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용을 상실한 선별적인 태도도 세상의 것에 부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독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결국 세상과 같은 삶을 쫓아가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이러한 세상의 길 대신 더 큰 뜻을 위한 자유로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육적인 존재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을 포기하거나 나는 아무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목석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로움이란 하늘에 두는 삶의 모습을 지니려 내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을 말하죠. 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전면에 드러내는 활동은 모두 영적인 일일까?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에 부합되는 일들도 하나의 사업으로 물들 수도 있다라는 것, 늘 우리는 마음속에 경계하고 또 깨어서 살아야 할 몫이 있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자칫 저 높이 솟을 탑을 쌓는 일이 되지 않기를, 내가 지났던 자리의 족적의 크기를 자랑하는 업적 지상주의가 되지 않기를, 얼마나 많은 개혁과 얼마나 많은 일을 추진했나 하는 자부심에 하느님을 묶어두지 않기를, 결국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향의 중심에 하느님이 아닌 내가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내세운 속된 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의 유혹이라 할 수 있지요. 외려 매일 하나의 씨앗을 간직하고 정성을 다하며 가꾸는 일, 보석과 같이 빛나도록 다듬어서 가슴에서 우러나 그 한 자락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전해주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 영적인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 마음을 연 이들을 천상에 대한 희망으로 내 두 발 디디고 있는 지금 이곳, 라틴어로 히c et nunc라고 그래요.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고 장소이니까 내가 디딘 이곳을 충실히 가꿀 힘과 용기를 더하는, 그러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 그러나 이 일은 하느님께서 하실 자리를 비워드리는 일, 하느님 계실 곳에 참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하였습니다. 배경의 성장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연장으로서의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여정에까지 나의 몫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가요? 정성을 다하여 물을 주고 영양이 빼어들도록 거름을 삭혀 부어주는 일, 힘겹게 허리를 숙여 밭을 매는 일, 농부가 하는 일, 그 수고로운 일들이 주어지는 것은 씨앗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움,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미련 없는 가난함과 한결같은 열정으로 또다시 길을 떠나는 삶을 택하는 순례의 생을 사는 나그네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했지요.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빛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느님 본성을 품성으로 일깨워주고 드러내주는 일, 그 삶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 부모가 배경이 되고 그늘이 되어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받은 몫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로 다시금 생을 꽃피우는 일은 자녀들의 몫이고, 그 삶이 생명력을 갖도록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 나는 기꺼운 가난함을 택하는데 발걸음 또한 영적인 기쁨에 차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카복음 4장 43절에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랑의 몫을 다하는 감사로움과 주님과의 동행 자체가 나에게 정성을 다하여 내 의지로 응답해왔던 꿋꿋한 삶에 주어지는 보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나를 메어둘 것 없는 영혼의 가벼움, 기구가 하늘에 떠오르면 높은 산자락을 만날 때 부딪히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방향을 잡고 여행을 계속하려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주머니들을 풀어내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나이지만 세상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껏 활용하되 그 세상에 묶임이 없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존재이기를 갈망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떠나 세상을 도외시하는 삶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곳을 천상으로 가꾸는 지혜이고 나에게 함께 하도록 허락된 복된 인연에 하느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비할 수 없는 은총의 기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보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주님 곁에 다다를 그 기쁨을 간직하며 세상에 흩뿌려갈 좋은 씨앗들이 좋은 열매로 다시금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을 향한 발돋움에 기쁜 가난함을 충만하게 채워드릴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